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29일 새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딪히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어제 본문 1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너희들이 정착할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시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소망이 다가올 그 미래의 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소망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이라는 말은 끈이나 실 같은 것으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묶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동여서 세상 사람들의 매혹적인 말이나 유혹이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띠를 두르고 버텨라 라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소망합니까? 주께서 오셔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때를 기다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것은 17절에서 2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외함을 가진 성도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경외함을 가진 성도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십자가 밖에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의로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 간의 공동체에서 베드로는 22절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그 자리를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분명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저들과 같이 살면 나에게 더 큰 물질이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평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뜨겁게 사랑합시다. 목사님께서 주일에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마지막에 서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거의 금지된 상태에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 또한 점점 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전화나 문자로 생각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청년들, 성도님들에게 안부 인사를 물으며 성도 간의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을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분명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어가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나그네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29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그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나그네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동아줄을 단단히 메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유혹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더욱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